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놓고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부디 마스크를 벗어갖고 모두가 웃는 모습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이 마스크를 쓰니까 자꾸 입 주변에 이렇게 뭐가 나요. 그쵸? 빨리 벗고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면 뉴스를 보면은 어떠하십니까?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저께도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패,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이런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혀끝을 찰 수밖에 없어요.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아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자, 이런 사회에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가능하고 부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가능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 부흥도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는요 아무리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에스겔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발견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가능성을 찾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기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강권적인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요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장독대 뚜껑이 그대로 닫아놓고 있으면은 그 장독대 안으로 빗방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들어갈까요? 전혀 못 들어가겠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요 물이 그 입구를 넘어서 그 주변을 적시겠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저 의미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그 기적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멍하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 속에 남아있는 티끌만한 세상의 찌꺼기들, 인간적인 생각의 찌꺼기들이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 속에 아직 해결받지 못한 찌꺼기가 있다면,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말끔하게 해결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켜 놓으신 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사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체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든 피부와 모든 근육과 핏줄, 모든 내장들이 다 썩어져 없어져서 그저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끔찍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요, 가능성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만 같았어도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뼈들이 수분기라고는 전혀 없고 이것이 뼈인지 나뭇가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뼈들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게 에스겔의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시켜 놓으신 후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골짜기를 보니까는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핏기가 있고 수분기가 있어서 촉촉한 그런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마른 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파다 보면은 간혹 뼈 조각 같은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뼈를 바라보면서 이거 혹시 화석 아니야? 할 때도 있었지만은, 자, 근데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요, 그 개가 그 뼈 조각에 붙어 있는 고깃점을 뜯어 먹고 나서 그 뼈를 땅에 파 묻어 놓죠.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뼈들이 그 땅에 묻혀갖고 오랫동안 있고 나중에 땅을 파다 보면은 그런 뼈가 나오는데, 그때는요 이미 모든 수분기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뭇가지인지 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뼈들이 지금 이 골짜기에 사방팔방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짐작하기를 오래전에 그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여 죽었는데, 자,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질문을 하시죠.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 버려져 있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데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고, 이 뼈들은 살아나는 것보다 그냥 썩어져서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놀라는 것은,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 인간은 무능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통과한 골짜기는요,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짜기였죠. 죽은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흙으로 덮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비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티끌만치도 없는 그런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더 놀라운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말장난에 불과하겠죠. 그런데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떠합니까? 정말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절대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뼈들은 누구입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뼈가 누구의 뼈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뼈입니다. 그곳은 곳곳으로 노예로 불려갔고, 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고 모두 마른 뼈가 되어서 그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해서 전부 죽었고요, 남쪽 유다도 망해서 다 죽었고 일부만 바벨론으로 붙잡혀와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계셨으며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과연 이스라엘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강하게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기도가 절망을 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망이 가능성이 제로일 때가 있습니다. 희망의 가능성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기회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것은 우선 뼈들을 다 모아서 분류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대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전하고 목이 터져라 전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해골들이 고개를 끄덕일 리도 없고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리도 없고 혀가 없어서 아멘 소리를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죽은 뼈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힘 낭비요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음과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우선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서로가 연결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겼고 근육이 붙고 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꾸 그렇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른 뼈들이 있을 때 말씀을 외치는 것보다 일단 뼈들을 다 모아서 어떤 것이 남자 뼈고 어떤 것이 여자 뼈인지 분류를 해야겠죠. 그리고 성분별로 분석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미친 짓이고 정신나간 짓이라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저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야망으로 사니까 결국 숨통이 끊어져 버려서 전혀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뼈가 붙고 핏줄이 덮이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과정이 남아있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결코 살아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사람의 뼈가 다시 붙고 썩었던 살이 살아나는 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생기를 불어넣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성령의 숨결,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자의 영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영이 불러와서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고 해봐야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죄인이 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전의 영혼을 다시 불러와봐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죄짓고 죽임을 당해서 사망의 골짜기에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으로 널브러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전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기를 불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하나님께서 생기로 하여금 사면에서 불어오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임하셨고 오늘도 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단점과 결점 투성이지만은 하나님만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새바람이 내가 있는 곳, 내가 발걸음을 딛는 곳곳마다 불어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닿는 그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손길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그 사람은요, 옛날처럼 다시 죄짓고 죽임당할 수 있지만은, 근데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워진, 그 생기로 채워진 그 사람은요, 그냥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라 얘기합니까? 군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전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생기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니까 내가 이전에 그 나약하고 부족하고 단점 투성, 결점 투성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린 능력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2023년도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들린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요, 완전히 죽었던 사회도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죽었던 국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쪼개졌고 산산조각 났던 우리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12절, 14절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으로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바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려고 해도 그들을 내리누르고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압제의 무덤이 있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고요,
죄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덤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무덤을 덮고 있는 그 흙을 다 파내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상태로는 우리가 다시 무덤 속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전의 죄와 습관과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큰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킬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022년도는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말이 되느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재고 있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다. 2023년도에는 충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강한 군사가 되고 강한 군대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복된 교회가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장과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시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에는 모두가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첫걸음을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마른 뼈들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뼈들이 살아났고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 일하시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한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고에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 안으로 아버지 새로운 생기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닿는 곳곳마다 생기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놓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강한
훌륭한 군사가 되어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묻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낱낱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늘 근심밖에 없고 한숨밖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하시면은 그 태어나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군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 이 사회가 하나님을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사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